지난주 우리 예배 영성 또 목양 재생산 그룹 헌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예배와 찬양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이제 온 가족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중고등부 또 서명의 청년 회원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하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추가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복습해 보면 이제 시편 150편의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예배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인도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인지, 또 우리 회중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인지, 아니면 이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의 종류에도 여러 찬양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배와 찬양도 있고, 또 감정적인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듣는 CCM 가운데는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이제 찬양이 있죠. 또 가요 형식 비슷한 그런 이제, 물론 그것도 CCM입니다만은 그런 이제 찬양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위한 찬양도 있죠. 그다음 자기 적용을 위한 찬양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경배와 찬양, 특별히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찬양은 구별되어져야 된다. 어떤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찬양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나 찬양 인도자가 찬양곡을 선정할 때에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하기 위한 찬양곡들을 준비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왜 예배해야 되는가?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특별히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축복, 그것을 인하여 찬양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지극히 위대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할 때는 나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나의 상황이 좋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들이 가장 위험한 것이 매너리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 순서에 익숙해져서 정작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는다. 간격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3절부터 5절 말씀이죠. 찬양의 방법,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 다양한 악기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은 단조로운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악기를 들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동원하여서 전인격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드리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보러 나왔습니까? 드리러 나왔습니까? 네, 드리러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는 예배자는 예배를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찬양이 좋았는지, 설교가 마음에 들었는지, 분위기가 은혜로웠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드린 예배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에 집중하는 것이죠. 내가 찬양할 때 무엇을 드렸는가? 내가 예배를 위하여서 나의 마음과 나의 온몸을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렸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찬양의 주체, 누가 예배하는가?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결론이 단순하죠. 예배의 주체, 이 찬양을 드린 사람은 누구인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만 또 예배 인도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인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앉아 있는 사람도 다 예배 인도자예요. 특별한 사람만, 은사가 있는 사람만, 무대에 선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나 찬양팀이나 반주자나 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므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인도자나 찬양팀이나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를 위하여서 삶을 살아내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인도자, 찬양팀, 찬양 인도자 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예배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예배 영성 그룹 목양 재순상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와 찬양 제가 1편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지난주가 예배와 찬양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심화된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내용이 찬양의 기초였다면은 오늘은 경배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래를 잘하고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나아가서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찬양은 선포이지만 경배는 엎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외적인 표현일 수 있죠. 그러나 경배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드리는 영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에 있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죠. 예배는 어떤 음악을 나타내는 그런 장르가 아니라 영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입술로 악기로 몸의 표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무엇으로 여러분 귀결되느냐 하면 엎드림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의 면류관과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찬양과 우리의 경배의 모습의 그 중점, 마지막 귀결은 경배, 엎드림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겉으로 목소리를 내고 손을 들어서 찬양을 하지만 경배는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으로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서 찬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의 인도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저 찬양의 분위기가 좋고 또 찬양의 분위기가 행복하고 또 우리가 즐겁게 소리치며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귀결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예배와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커질수록 우리의 예배의 중심, 우리의 영은 더 낮아지는 것이죠. 더 낮아져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엎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자칫 잘못하면 공연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엎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 감정의 표현이라면 경배는 가치의 고백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분위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며 고백해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에 엎드려 찬송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우리의 감정의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존귀와 권능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혹은 찬양의 사역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받아야 되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와 찬양의 가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나의 모습,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경배와 찬양을 드렸는가, 어떻게 가치를 높여 드렸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얼마만큼 높여 드렸는가에 그 가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예배자는 내 감정이 메마르고 슬프고 나의 상황이 그닥 좋지 않아도 나의 상황이 흔들려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진정한 경배입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경배는 진정한 경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와 찬양의 자리,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오셨다면 나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먼저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경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기대하는 것은 나의 영적 우선순위, 나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예배의 학장을 보여주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는 우리 자신, 산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나의 삶 전체가 이 예배의 제단 앞에, 제단 위에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되면 그저 앞에 찬양팀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에 나의 삶 전체가 그 찬양과 함께 예배의 제단에, 찬양의 제단에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예배 인도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예배의 제단에 여러분 자신들을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은 그저 우리가 노래 한 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소명청년의 연합 우리 고람대오 찬양팀이 얼마나 예배를 깊이 있게 찬양을 잘 인도했는지 우리 그 경배와 찬양팀, 우리 소명의 청년의 찬양팀이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찬양 인도자나 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다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악기 반주에 맞추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경배와 찬양은 그냥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나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또 재정도 하나님 맞게 사용하고 또 일주일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삶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 앞에 우리를 내어놓을 때에 진정한 산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 20분의 찬양은 무대 아래 6일의 삶에서 준비된다. 어떤 경배와 찬양학교에 달려있는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20분 찬양을 드리고 또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그 찬양은 사실은 무대 아래에서 또 예배 시간 아래에서 6일 동안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렬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도 그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경배는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임재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한 가지만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그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을 구하고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왕권의 견고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신의 왕권이 수많은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왕권의 견고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축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고 복을 누리고 수많은 재물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나 찬양 인도자의 헌신은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되죠.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목회자나 혹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예배와 찬양의 인도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많은 우리 회중들이 성도들이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즐거운 분위기 또 좋은 음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찬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 인도자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청할 수 있어요. 초청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 되어야 된다.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인도자와 찬양의 인도자들 그리고 앞에서는 우리 찬양팀들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 우리 인도자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준비할 때 그냥 음악을 맞춰보고 손발을 맞춰보고 목소리를 맞춰보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배 인도자와 찬양의 인도자들은 그 연습을 통하여서 그 준비의 과정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인도자들, 찬양 인도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임재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또 찬양팀 우리 모든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찬송가 438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우리가 또 찬양 인도자, 우리가 예배자 찬양하는 사람들로서 나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더 깊어지고 우리 조장동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아름다운 찬양이 저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